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주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특별히 본문 11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아담과 예수님을 5가지로 비교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줌의 진흙덩이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또 참 사람이십니다. 둘째,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불순종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셋째, 아담은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넷째, 아담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째, 아담은 인간에게 온갖 저주를 안겨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신약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은혜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호의, 축복, 친절을 의미합니다. 본문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용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 은사, 선물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재능이 많고 또 신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은사 또는 재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성만찬 했는데 성만찬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합니다. 희락, 기쁨을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은요, 은사, 감사, 성찬, 희락, 카리스마,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티아, 카라, 이 단어들은요, 다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성찬하잖아요. 성만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나누잖아요. 받잖아요.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티아, 은혜예요, 은혜. 성찬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잖아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에요. 리스판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한다. 리스판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카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는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 공적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열매를 거뒀고 또 어떻게 성공했는지 거기에 관계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제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 다른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략히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grace는요, love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사요, 그리고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지은 목사님입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노예를 팔았던 죄인 인시매매범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고백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찬양을 지었고 또 평생 그 노예복을 입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저술가요, 그리고 천주교 사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온 세상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그 시대, 이 천동설의 말은 뭐냐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돈다라는 거, 그게 천동설입니다. 근데 옛날에 과거 시대에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이전의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심지어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는 거. 그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대표적인 그때 그 사상, 그때 과학이 이 천동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동설에 반대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이런 경이적인 기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천주교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부패했던 천주교의 핍박을 받기도 했으나 그의 믿음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요, 이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많은 핍박받았죠. 그죠? 갈릴레오는 뭐 신문도 당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고, 또 자택 연금 당했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죠. 기동설을 주장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여튼간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그런 기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도 핍박을 받았죠. 그가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으로 죽을 때, 인생을 마칠 때 그는 자신을 과학자나 천문학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무덤의 모비에 아로와 같이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의 목 위에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넘친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페리수센입니다. 풍성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이란 말은 가장 감격스럽게 나타낸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풍성이라는 단어는요, NIV에서는 그 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풀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가득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그 abundan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abundant라는 이 단어는요, 풍성해서 넘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막 가득 찬 상태예요. 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풍성해가지고,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요, 그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려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범죄가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법이 들어왔는데 인간의 범죄가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행하는 것이 만약에 도둑질했잖아요. 이 도둑질한 것이 법이 없을 때는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 없었던 그 죄가 생겨나는 거.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인간들의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해 보니까, 율법에 반영해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하실에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컴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라이터를 켰어요. 라이터를 켜가지고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근데 거기에 거미줄이 쳐 있어요. 바퀴벌레들이 막 기어다녀요. 온갖 벌레들이 있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닙니다. 그죠? 온갖 먼지들이 막 쌓여 있는 거. 불을 켜기 전에는요,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불이 켜니까 그 보이는 거.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오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속속들이 낱낱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추악한데, 어둠이 가득한 상태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감싸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음에 구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죠? 우리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다음 구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막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직 은혜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죠. 근데 그 마틴 루터 외에 캘빈이 있습니다. 찌브잉글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개의 그 모토를 가지고요, 모로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하고 그리스어는 같은 말이에요. 예? 이 그리스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가 그리스어인데 당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하고 그리스어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라틴어에 대해서 제가 말합니다.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하고 헬라어하고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대 로마는요, 나라가 컸어요. 그죠?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그린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가 있죠. 로마가 있습니다. 타르타에나, 카르타고, 그죠? 이 그린으로 칠해져 있는 이 지역이 당시에 서로마였어요.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 아테네, 뭐 시리아, 유프라데스 강, 나일강, 뭐 이집트,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죠? 리비아, 뭐 그런 지역이 동로마였어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마가 있었고 동로마가 있습니다. 서로마는요 그린으로 칠해진 나라예요. 동로마는요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나라입니다. 이 서로마에 속했던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동로마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기원후 5세기에 뭐 AD 400년, 400뭐 70년, 80년, 90년도 그 5세기 말경에 게르만족이 그 위에서요, 그 알프스 산맥 저 위에서 게르만족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로마, 서로마로 점령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당대 정말 찬란한 문화와 군사와 경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들, 야만족들, 그죠? 산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죠? 이 야만족들에게 무너진 거예요. 참 여러분 웃긴 상황이죠, 그죠?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이 게르만족, 야만 민족들에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서로마가 무너지면서 멸망하면서 그때 그들이 썼던 라틴어가 소멸됩니다. 라틴어라는 단어가 이 언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틴어가 소멸되면서 나왔던 언어가 스페인어. 그리고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 덴마크어라든가 뭐 데니시어라든가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어 그런 언어들로 이제 막
발전되어 간 거예요. 라틴어가 소멸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서유럽이 국가들이 생성되는 거. 그래서 독일이 생기게 되고, 뭐 프랑스, 이태리, 그죠? 그런 나라들이 생기게 된 거. 라틴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어는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그리스라는 이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라틴어는요,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방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라틴 로마 숫자 기호 보시죠. 그죠? 이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가 라틴 숫자 기호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라틴 숫자 기호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 벽시계 보세요. 벽시계에 숫자 1, 2, 3, 4가 아니라 라틴어로 적혀있는 벽시계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라틴어는요, 소멸된 언어지만 당시 라틴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도 신부님들이 예배 때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 라틴어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냥 라틴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성경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난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은혜가 증거가 돼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제들이 라틴어로 성경 말씀이 있고 라틴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그들의 언어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평신도들도 라틴어가 아닌 이제 그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그 활자 문서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역사예요. 슬픔의 역사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셨던 모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근데 핵심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그 두 번째 핵심 뭡니까? 다 중요해요. 5가지가 다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만명한 살리라.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오직 은혜예요. 솔라 글라티아. 인간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이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들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주일날만 교인이에요. 평일날에는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에서 온갖 오락을 다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와서 달랑 한번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은혜가 없어요. 솔직한 말이지만. 좀 기분 나쁘게 모르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거,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 순간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죠?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배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 달랑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예?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이 봉사라는 정신이 많이 배어지고 훈련되어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이 봉사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네. 이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갈 때 크레딧이 좋아가지고 크리덴셜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대학 갈 때 크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사활동 하는데 예수님 심지어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봉사활동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그냥 단체예요. 일반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율법적인 교회와 성도로 전락하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값싼 은혜, 영어로 cheap grace예요. cheap grace. 보네포 목사님은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목회자였어요. 선교자였어요. 근데 당시 세계 2차 세계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와 독일 목회자들, 독일 성도들이 히틀러의 정권을 찬양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러시아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조사해 보니까 이 조사가 맞는지 모르지만 인구의 80% 이상이 푸틴을 지지하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범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네포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뿌딱지가 났어요. 당시 독일 교회는요, 진정한 회개 없이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부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회개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막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을 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그 피를 묵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당시 독일 교회는요. 성만찬하면서 죄의 고백,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떡과 잔을 받은 거예요. 회개 없이 핵심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없이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들은 값싼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이 독일 교회의 목사들은 값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아주 값싸다. 싸구려다.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이고 무조건적이지만 독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짜예요. 무조건적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영어가 있죠. price. price의 그 뒤에 less가 붙어요. priceless.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priceless grace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공짜지만 무조건적이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싸구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왜 감격이 없습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과 몸이 전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고 있고 내 몸에서 전율을 느낄 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할 때, 네, 그런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예배에 참석할 때나 성도와 교제할 때나 혼자 묵상할 때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의 떨림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값싼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세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인간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런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신자이기는 하나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화택시 운전사와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총알택시 운전사보다 저 사람은 헐랭이 신자야. 그 택시 운전기사보다 더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에게 말씀 전했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분명히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총알택시 운전자를 더 칭찬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목사라고 하지만 너는 설교할 때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 택시 기사는 사람들이 그 택시에 타면 기도하게 만들었어.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치 못하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 더 큰 징계받는 거예요. 왜? 책임감이 있으니까. 네. 그 책임감에 대한 그 무게가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냥 왕관이 거저 줍니까? 그 왕관에 대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압감이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예배나 수업 공부에서 모든 손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닫길 바라며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자 정말 노력합니다.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온 지방에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에 차오르더니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이 물은 생명수였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차고 넘칠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데 강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무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나무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나무와 함께 그 열매도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곳에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저로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 형통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받은 그 은혜가 이게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나 자신이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가운데 꼭대기에 푸른 그런 부분 있죠. 갈릴리 바다. 보이십니까? 내려가 보면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중간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아주 한 줄처럼 보이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차이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는요. 헤르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요단강에 흘러보내고 요단강은요. 그 물을 또 사해로 흘러보냅니다. 갈릴리는요. 물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요. 항상 물이 깨끗하고 생명의 강이다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는요. 요단강의 물을 받은 다음에 아래로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해가 염분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곳에 생물이 못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바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해가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죠? 저장하지 않고 이 물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돌고 돌아서 순환한다라면 분명히 이 사해는요, 죽음 바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그런 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갈릴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갈릴리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저장해두고 나누어주지 않는 그런 사해 같은 성도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풀이에요. 풀. 가득 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번던트.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그 옆으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완료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차고 넘치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세상 끝날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죄만도 못한 내가 그저 뭡니까? 죄인 중에 계시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거 받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이제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눠줘야 돼요. 내 주위에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 다시 살아야 될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넘치는, 오늘 말씀 주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가 되지 않아요.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누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칠병이어처럼 바구니에서 이 물고기와 떡이 막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카리스. 받은 은혜, 내 이 카리스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카리스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함께 살아야죠. 함께 구원받아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온갖 저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평일날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은혜 받게 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은혜 받게 사는 거예요. 구원 받게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오고 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죄인인데 이 은혜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감사 돌리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직접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찬양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베리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면 주일날 오면 은혜가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웃음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껴안아주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